만장한 삶입니다. 파란만장하다는 말은 기복이 많고 몹시 변화가 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데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은 희로애락, 즉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그 변화, 묵상한 감정들과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이 이 파란만장하다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은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이다가도 또 어떤 날은 화가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한없이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다 또 어떤 날은 말할 수 없이 즐거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비치기도 하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기도 하며 고독한 이후에 친구가 생기기도 하는 우리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은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란만장한 삶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 세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든 아니면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평가를 받게 되든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네 삶은 사람들의 평가도 있기에 사람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해야 하겠지만 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란만장한 삶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보다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 사사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사사기서 16장 10장 6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실패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한 삶을 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듯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비록 하나님 보시는 눈앞이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 때문이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파란만장한 삶으로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는 삶이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사람의 눈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파란만장한 우리네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람을 판단하여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참된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에 합당하게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도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생각한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살다 간 삶은 어쩌면 참 옹졸한 삶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항상 2번, 3번 확답을 받아야 일을 진행하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소심한 사람이어서 이 적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기도 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을에 있던 바알의 상을 깨뜨리고서도 사람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앞선 사사기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불평하듯 하는 말이, 옛적에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
이적은커녕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불평 같은 말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때문이라고 한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드온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적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사람이 보기에는 옹졸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며 또 용맹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큰 용사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입다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입다라는 사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살다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에 합당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때로 이 입다 역시도 사람들 보기에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여기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그의 둘째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이 벤암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이 암몬 자손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암몬 족속은 그런 관계와는 상관없이 출애굽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여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모였다라고 하는 말이 전쟁을 위해 모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해 모인 암몬 자손을 누가 앞장서서 대적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위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위해 선봉장이 되어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 다음 장인 11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입다라고 하는 길르앗에게서 낳은 한 아들 이외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길르앗에게서 낳은 또 한 아들 입다 이외에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과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장 1절은 입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말씀은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이 선봉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입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는 큰 용사이기는 하지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맞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 대해 오늘 말씀은 큰 용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이 앞선 사사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 불러주신 큰 용사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르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입다는 이미 큰 용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가 가진 큰 힘, 강한 힘으로 인해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더군다나 입다는 그의 어머니가 비록 길르앗 족속의 우두머리인 길르앗의 아내이기는 하나 현숙한 여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 부정한 매춘부이었고, 아버지의 정실의 아들이 아닌 매춘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는 그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천대를 받고 쫓겨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으로 가서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면서, 그 도읍 땅으로 오늘 말씀이 잡류라고 칭하는 이 방탕한 자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 바로 입다의 그 강한 힘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강한 힘 때문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다는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가 된 기드온보다, 기드온이 그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과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 역시도 그의 배다른 형제들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살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서 따르게 한 것 때문입니다. 사사기서는 9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물론 입다는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자기를 위해 돈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강한 힘이 그런 방탕한 자들을 부르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기드온보다 오히려 아비멜렉과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앞둔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의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그 선봉장으로 입다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지만 과연 입다가 적인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혹 입다가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아비멜렉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까? 형제들에게 쫓겨난 그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입다의 그 강한 힘을 필요로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입다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오늘 이스라엘은 입다를 신뢰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그 힘으로 스스로 큰 용사가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10장 18절을 통해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선봉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고 11장 1절을 통해서는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며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전면에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입다는 천대받는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낼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만을 사용하는 분도 아니시며 천대받는다고 천대받는 자를 외면하는 분도 아니신 겁니다. 사무엘 상서는 16장 7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좋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출신이나 학벌 또는 성향에 따라 필요한 자리에 앉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사람의 상식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일하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 분명한 이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입다도 이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게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입다는 어떤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를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도 아니고 능력으로서도 아니고 지식이나 물질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입다도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로 인정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의로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67문을 통해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게 되고 순순히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도 실패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그의 은혜로 부르셨지만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그 흔적으로 인해 결코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입다에게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입다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지만 그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지녔던 흔적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천대받는 출신의 배경 속에서 이 입다가 성장하였지만 그 속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다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입다의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입다는 오늘 구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입다가 길르앗에 사는 그의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읍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오늘 4절 말씀이 전하고 있듯이 이 암몬 족속이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안이 입다밖에 없다고 생각한 길르앗의 장로들이 도읍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될 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의 이 고백을 통해 참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인데요, 입다의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전쟁의 선봉에 서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지만 입다는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입다는 참 불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의 성장 과정도 싸움만을 하고 자란 불행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입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 큰 용사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이 그를 큰 용사로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 분명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치 입다와도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는데요, 욥기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때로 욥은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 통치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란만장한 삶은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 삶을 전부 맡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입다와도 같이 큰 용사라고 평가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